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자막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주보 참고하시고요. 구약 페이지 10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은 10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메시지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승리하는 제들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 주간에 또 만났는데요. 선풍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은 알아서 좀 조정하시면서 예배 은혜에 집중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방송을 함께 하신 분도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태훈이가 이제 5살인가요? 5살인데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예, 훌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은 뭔가 목소리도 아주 좋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 나에게 주신 자녀 맡긴 자녀를 가지고 자녀들을 두고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일날 나오시려고 또 이렇게 시장도 하시고 또 이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 왔는데 보시던 분이 안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꼭 저를 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중보해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체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또 간만에 본 얼굴 참 감사한데요. 저는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요 특별한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이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어.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그 멋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 저는 그 귀한 은혜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그 낚시 요리로 유명한 목포를 좀 다녀오게 됐어요. 그쪽 지역에 좀 갔는데 뭐 가서 뭐 어차피 목포에 한번 오게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낚시 요리를 한번 먹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일행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하다고 소문난 그런 낚시집을 검색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좀 낚시를 실컷 먹고 싶은 마음에 낚시집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낚시를 좀 많이 먹어야지, 좀 많이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졌죠. 근데 늘 양은 정해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할 수도 없었고, 주문한 요리를 그냥 나올 때를 이제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국물, 뽀얀 국물 연포탕 아세요? 그런 국물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거기 딱 와서 이제 오셔서 이제 물을 끌고 나니까 이 산낙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낙지가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인원수대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명이 왔으면 한 3마리 넣어줘야지 딸랑 2마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는 지역보다 더 못하네, 이 마음을 제가 좀 가졌어요.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와서 푸지게 먹고 싶어서 왔는데 좀 인심 좀 써주지, 이런 전문 지역에 왔는데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요리, 메인 요리 낙지 볶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지 볶음이 나왔네요. 빨갛게 이제 야채를 들러갖고 나와서 막 밥을 이 대접에다가 참기름을 둘러서 밥을 넣고 그걸 양념을 넣고 이제 비벼서 막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낙지볶음에 낙지 한 마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지볶음에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눈을 크게 들어봐도 같이 간 일행이 왜 낙지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저것도 봐도 같이 간 일행들의 그릇을 봐도 낙지 한 마리가 없고 야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야채도 좀 부족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낙지 볶음인데 낙지가 당연히 들어가야잖아요. 메인인데. 그래서 좀 낙지도 그래도 연포탕에 낙지도 적게 갖고 속상했는데 낙지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 낙지가 아니라 낙지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주인을 좀 부르게 됐고, 이제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근다고 큰 소리도 안 하고, 저기요, 낙지볶음을 시켰으면 낙지가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낙지가 없던가요? 낙지가 없던데요. 그랬더니 초처음 거에 짜져먹었어요. 그래서 제 테이블에 와갖고 보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새로 요리해 주겠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 우리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죠. 옆에 테이블 좌측 우측 테이블에 이제 식사 똑같은 메뉴 시킨 거, 그게 자주 팔리는 요리래요. 세트 메뉴. 그래서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종업원이 오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갖고 남자 사장님이 찾아보는데 이제 여기 테이블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를 다시 해왔습니다. 죄송해서 요리 낙지를 많이 넣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는데 이게 야채반 낙지반이 돼버린 거예요. 야채반 낙지반. 그래갖고 옆에 테이블에서 그 한마디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해서 낙지를 많이 넣어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좌우측에 있는 테이블의 사람들이 일제 여기 요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와, 여러분 3명이 갔는데 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낙지를, 낙지반 야채반이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 굵직굵직한 낙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은혜를 보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낙지 전문집이라고 말하는, 그래 적어도 알아보니까 17년 이상 영업했더라고,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포탕에 3명인데 2명 2마리 더 주니까 속상했는데 하나님 왕창 줘버렸구나. 저는 참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특별히 저한테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은 붕어빵으로도 저한테 역사하신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호떡으로도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만, 이번엔 낙지로 역사를 해볼래요. 와,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지 생각만 해도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 그런 간증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1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방송을 함께 하신 분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건물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나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다면 건물을, 하나님 저런 건물요, 저거보다 저런 건물요 딱 찜하잖아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이 교회 예배 이후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을 세옹지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요, 자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가려 했더니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냐 이거죠. 그 인생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와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 인생을 풀어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방송도 함께 하신 분 인사합시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해봐요. 진심을 여기다가 하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좀 많이 찔린 분이 계실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 여러분 이제 그런 힘겨운 고생은요, 예수 이름으로 끝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나길 축복합니다. 예,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지긋지긋한 그런 고생을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주님, 이제는 이것은 거꾸로 이제 세부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의 한 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기도가 이제는 힘겨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뭐랄까, 아까 요리에 여기 있으니까 요리해 놓는다 할 수 있습니다. 요리해 놓는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요리를 벌써 해 놓는 거예요. 벌써 갖다 양념 갖다 놓고 필요한 걸 다 갖다 놓는다. 이것은 뭐냐? 거기 구색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낙지 얘기하려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낙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도리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역사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와 목적. 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심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1월 달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1월 달에 드렸던 이 말씀도 유튜브로 시간 되시면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긋지긋한 삶, 바로 430년이나 되는 그런 종놀이의 삶, 종의 모습의 삶, 몇 대를 걸쳐서 내려왔던 그런 악순환을 했던 그런 반복적인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해방시켜준 후에 다시 그 자신들을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이집트의 그 왕 바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라에 싹 다 비워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군마를 일으켜서 이들을 다시 잡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어떤 여호와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고, 급기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상황까지 벌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엄청난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 이상의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기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불과 4일 이제 지나는 날이 된 날이에요. 4일 지났어. 그 홍해를 갈라주고 거기를 지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난 뒤에 이제 4일이 지난 시점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다시 불평을 쏟아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형과 누나들 모든 백성들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보니까 4일이 지나고 이들이 불평을 쏟아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쏟는 이유를 보면요, 뭐 심각한 사건 때문에 어떤 전염병 때문에 발병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단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평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오늘 본문 다 같이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물을 찾아왔고 가까스로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맛을 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어찌가 우리가 먹겠냐고 막 원망을 풀어놓고, 야, 저기 내가 살던 애굽에 그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 가면 쓰지는 않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삿대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흘 길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사흘 전에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 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경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역사지고 나한테 은혜 주고 기도하면 응답 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순간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야,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사흘도 안 지나서 또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순간 잃어버린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백성들은 온갖 불평을 홍해 앞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눈을 돌려버린 순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양면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은혜 뜨거울 때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 기 들어가는 거죠.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 뜨거웠던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대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도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또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하나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간절히 기도했던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은혜는 기적적인 그런 체험도 해놓고 나서, 아니 목숨을 바쳐 모든 걸 하겠다고 했던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종로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눈앞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힘겨워지는,
이게 의식주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적인 거, 아주 일상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 내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 좀 그렇게 단어밖에 안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신.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외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신분인데 불구하고 내가 세상하고 짝져서 하니까 이건 외도 아닙니까? 외도. 그런 뜨거웠던 은혜와 믿음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왜 인생은 또 이 모양이냐고.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꼬이고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웃는 사람 좀 수상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수상한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내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왜 하는 것마다 꼬이냐 이거예요. 이럴수록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럴수록 남편 원망 안 합니까? 아내 원망 안 하고 또 부모 형제 원망 안 하냐고. 왜 내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거 없는 그런 부모밖에 안 되냐고 원망 안 하냐 이거죠. 형제를 원망하고 누나와 언니 동생을 원망하고 그러진 않냐 이거죠. 여러분 저도 과거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내 인생에 전혀 너는 도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런 저주까지 했던 그런 부족한 그런 자였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저는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사소한 거 하나도 기도해도 아니 그냥 품고만 있어도 아까 소도 얘기했잖아요. 낙지를 진짜 많이 먹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요리점에서 낙지를 못 여는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야채반 낙지반이 돼버렸다니까요. 3명이 먹지도 못하고 남을 만큼 충성해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멋진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소소한 사소한 일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상황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요 저주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냐 이거죠. 풀렸습니까?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가정이 쑥대밭이 되진 않았나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귀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 모든 의식주의 가지고 특별히 물질적인 돈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태클을 걸어옵니다.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한 것, 아니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집니다. 가정을 팥팥 내기 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고백이 부족해도,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같이 또 다른 실수와 세상을 접목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말라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말라서 그렇다. 여러분 좀 더 깊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왜 그럼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걸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도 있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썼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메시지는 저는 저의 생일이 음력 2월 1일이거든요. 성경 66권의 말씀 1189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2월 1일, 내 2월 2장 1절의 말씀들을 내가 여러 번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이 66권 중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일을 도입해서 이 말씀 66권의 말씀 중에 그 장마다 여러분의 생일을 넣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뭡니까? 돈이 벌릴 때나 벌리지 않을 때나 항상 그러지 못할 때나 기뻐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어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길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지나치게 실수하고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세요. 괜찮아. 이 하나의 단어는, 이 세 마디의 단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안 따지셔요. 너 과거에 이랬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어? 너 그거 다시 용서 못 받아. 이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과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덮는 분이셔.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우리 그런 걸 덮기 위해서, 보혈로 덮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요, 감사를 고백하여 기쁨을 지키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어떤 순간에도 죄의 속성을 이겨내고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지기까지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죄를 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뀌기 위한 은혜,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걸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의 그런 시간을 주실까 하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면은 그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게끔 만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줄게. 너의 후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축복해 줄게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연단하신 사건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요, 나를 성숙하게, 나를 축복하기 위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은혜라, 이걸 믿고 나갈 때 상황이 절대 긍정으로 돼버리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된 걸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감사는 고리여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진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욱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그 연단의 굴레를 멍에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연단의 그 강도는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세면은 센 강도를 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좀 유난히 좀 그런 고난이 많은 것 같아. 왜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기. 자신이 강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면 우리는 어디 못 가냐?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천국 데려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연단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먼저 세상에서 데려가는 상황까지 종종 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는데도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랑하는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천국으로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유가족들은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한 은혜라고 열매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만 남지만은 그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거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유 없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건 도리어 예수님처럼 거름되어서 그 가족을 유가족들을 다 천국으로 주기 위한 은혜인 걸 믿길 바랍니다. 세상의 죽음보다 자기 자녀와의 죽음보다 아픈 그 이상의 아픔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무엇을 바꿔버리냐면은 과목을 바꿔버리시에요. 과목. A라는 과목이 안 돼요? B라는 과목으로 다시 대체합니다. B라는 과목으로 바꿔요? 안 돼요? C라는 과목으로 바꿔버립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순천에 살다가 안 돼요? 광양 갑니까? 광양 가면 됩니까? 광양 가도 안 돼요. 그럼 강주 가면 됩니까? 강주 가도 안 돼요. 그럼 해외 가면 됩니까? 해외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과목을 바꿔서 지역을 바꿔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고치기 위한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빨리 무릎 꿇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빨리 무릎 꿇고 응답 받읍시다. 빨리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빨리 무릎 꿇어버려.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 하나님은요. 사람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네요. 좋은 옷을 입었네요. 메이크업을 입었네요. 어쩌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헌금을 올려도 헌금의 액수를 안 봐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그걸 보셔야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 입술로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연단의 이유와 목적은요 결국 어떤 거냐? 성도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요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아울러 성화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도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거칠어졌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다 보니까 내 말이 거칠어진 것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성격이 고쳐졌어요. 내 언행이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뭐 좋은 일만 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입술에만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고백이 일어나면요, 우리 삶의 모습은 주님이 바꿔버린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바뀌는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니고 있는 그 죄로부터, 그 죄로 타락의 흔적을 제거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삶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고이면 뭐라 그래요?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돼야지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또한 이러한 성화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연단과 순종과 인내라는 시간의 고비 수업 시간 그 과목을 거쳤어요. 그리고 특별히 100세대 갖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 내가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 75세 와갖고 하나님이 네 씨로 아들을 내가 주겠다. 저 종이 아니라 네 씨의 아들을 내가 주겠다. 불광력적인 역사예요. 75세에 죄송합니다. 노인이 되던 그 나이에 아내 사라는 경수가 생리를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상황인데 100세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100세 얻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죽여야 하는 결단의 테스트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모세를 봅시다. 모세.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모세. 하나님은요, 모세는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강성이었어요. 강성. 그런 성격을 꺾기 위해서 왕자에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 이집트 왕이었거든요. 왕자에서 끌어내리면서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 그러니까 뭐냐? 빈털터리로 만드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는데 순간 폭삭 망할 때가 있고 뭐 보증도 있고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순간 망간에 빈털터리로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왜 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어디로 쫓아버리냐? 미디안 왕위로 나가고 도망 나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냥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로 비유하자면. 그런데 이럴 때 이를 연단하게 해서 얘는 좀 세요. 이 모세는 40년이라는 연단의 그 시간이 걸렸어. 40세에 불러갖고 얘를 40년 연단하고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강성이었으면 하나님이 불로 나무를 태워지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 만나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만나는 방식이 틀려요. 내가 강하면 강성으로 만나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12지파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17살의 나이에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얘가 죽을 고비가 됐는데 그 형들 중에 하나가 얘를 죽이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내, 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얘를 그냥 저기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그래갖고 언제 17세 가갖고 그냥 그걸로 끝났냐? 종살이가 된 게 아니라 얘가 그 주인, 팔려간 그 주인의 아내의 강간 누명자로 또 돼버려. 강간 누명자가 돼갖고 감옥까지 가버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세월이 13년 걸렸어. 13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때가 돼갖고 얘를 국무총리, 왕 다음의 사람 국무총리로 만드는 역사가 순간 바꿔버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11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권사님이 아들 놓고 11주의 축복을 주래. 돈 많이 벌게 다는 얘기거든. 11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아들이 국가공무원, 꽤 높은 시청에서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의 위치였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라가는 건데 그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축복해달라고, 11주의 복을 달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실화예요. 청와대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급여가 더 많아지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요, 구약 말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기가 직결 심판할 수, 칼을 들고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극적인 만남,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나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가 연단이 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어떤 제자들도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이 순교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으로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요. 내 인생에 내가 몇 년도에 몇 달 며칠 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고, 지금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재능과 장기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코스를, 아니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냐고요. 13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종살이 해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웠지만은 감옥에 넣고 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워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 속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타임에 되니까 2년의 시간에 더욱더 뜸들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 앞에 내놓고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못 봤다. 니한테 내 인장 반지를 뺏어 줄 테니까 이걸 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왕자 외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반지를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쓰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된다고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그래야지 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 으쌰으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축복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성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원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한다는 거. 그냥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가감치 않게 행하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오늘 나오는 마라의 쓴물, 4일 만에 만난 물 아닙니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걸으면서 뜨거운 태양빛에,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셨지만은 4일 만에 간신히 만난 물. 근데 이게 쓴물이라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4일 만에 만난 물을 쓴물로 상황을 뒀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말씀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에 대물림했던 그런, 뭔지 알겠죠? 그런 악순 안에 있던 그런 고질적인 제약들, 사악한 심령,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큰 구원의 경험을,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숨은 교만을 제거하기 위한 은혜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치기 위한 그런 장소의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음 코스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다음에 코스는 안 밟았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게 무릎 꿇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 다음 코스는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 이제 여기면 됐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갈 거예요? 벌써 60대 70대 아니 40대 50대도 있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나머지 축복받는 삶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되듯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은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 고통의 연단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연단을 통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그 고통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비만인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살도 빼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기치 않은데 살도 결국엔 빠져요. 왜? 그러면서 또 영양 보충하게 되고 그런 은혜도 있더라 이거죠. 경험상 듣는 경험을 보면요. 여러분 성화의 최종 목적은요.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다. 선발 주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 이들을 끌고 가려면 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강성인데 그 강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강성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연단받은 백성들을 기준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뭐냐? 연단이 빨리 벗어지고 축복받는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26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예고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가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건져주시고 걷어가시는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가난을 부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냥 앉아 살아야 되는 인생을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백성들이 겪는 연단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은 이 본문에 돌이켰다는 과정에 그냥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바로 중간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드리면은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엘림으로 인도하는 상황을 받아요. 엘림으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물샘 열둘이 뭐예요? 쓴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형님을 내 부모님을 내 누나를 내 언니를 내 동생들을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쓴물 같은 인생이 물 10개나 물샘 10개 우물이 10개나 되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70그루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장막을 쳤다는 건 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제 찬양하고 마음껏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기록된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엘림은요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이곳을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으로요 광야에서 지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처로 충분히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솟아오르는 그런 샘터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림은요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엘림이란 그 지명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네이버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엘림이 어떤 곳인지. 이 엘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준 축복의 장소구나. 그 엘림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는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셨구나. 이
이 맥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말의 쓴물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안식을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질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를 충분히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연단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작게는 이제 5년 사는 우리 태연이도 있죠. 이제 70세,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죠.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서울에 계신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의 부모님 87세, 막 6세 이래요. 90을 또 바라보고 있는 나이신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많이 겪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 인생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벗어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단은 개개인마다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주신다. 도리어 이 문제마다 긍정과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엘림 같은 실만한 물가로 인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지난 1월 달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말씀을 꺼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 우리를 다시금 고치기 위한 은혜, 우리를 엘림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함께 있길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써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했는데 내 인생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그 삶을 통해서 다시 내가 죄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림의 말씀을 다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왜 연단시키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옥은 내가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 누구에게도 이해가 시킬 수 없는 그런 삶, 고통의 나락으로 빠졌던 그 인생 회복하기 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시키면서까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가져가신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다가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문 없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이제는 씻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엘림과 같은 그런 기이한 축복, 흘러 넘치는 축복, 바다도 넘치는 축복, 아버지 풍성한 축복 그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계심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가슴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계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주 아직 아니신다네. 우리를 엘림의 축복을 인도하실 나에게 영광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